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제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이 대자연 속에 인간의 나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는 오직 권능의 하나님 한 분임을 아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솔하게 국민을 여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굳은 각오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안위를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육신과 마음이 아픈 이웃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선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도 없이
짜증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무려 8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너무나 값비싼 공부를 한 셈이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예배의 소중함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성수주일도 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차피 이제 이 시대는 BC와 AC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해요. BC는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믿음의 삶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뭐 전쟁통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 본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현장 예배를 8주나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앞으로의 믿음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숙제를 안고 우리가 8주 만에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이제 우리 가치관 훈련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4월 달은 율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인데 먼저 이 율법과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법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잘 지켜서 내가 힘써 노력해서 뭐 선을 행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서 은혜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과 평안도 없고 바로 이것이 우리 본래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다. 이게 본래 우리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그렇게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2절과 3절 이 두 절 말씀에 본래 우리의 신분, 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당연히 악한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네 번째
맨 3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천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본래 우리의 신분,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본래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던 삶이었고, 두 번째, 악한 마귀 사탄을 따라 불순종하던 삶이었고, 세 번째,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었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원색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오른 눈이 범죄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오른 눈이 범죄해서 뽑아버렸어요. 오른손이 만지지 못할 것을 많이 만져가지고 이걸 찍어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다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사지백체를 다 잘라내고서도 남아있는 우리 몸뚱아리조차도 죄가 덕지 붙어서 저 지옥문을 향해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의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표현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순간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죠. 쓸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모르고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악한 마귀 사탄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 안에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5절에서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는 괄호 안에 보충해서 이걸 이제 더 설명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4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배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제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과 은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든 사랑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 결코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구절에 똑같은 형태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죠. 함께 뭐뭐하니, 함께 뭐뭐하니. 네. 그리고 한 절 말씀 그슬 올라가 보시면 5절 말씀에도 이 함께 뭐뭐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 말씀에 함께 살리셨고 그랬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함께 살리셨고, 순서대로 하면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 그 다음에 함께 앉히시니, 이거는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총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랬죠. 이는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 말씀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런 우리가 놀랍게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영어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 영어 성경에 by gr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grace.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 통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9절과 10절의 정신을 따라 표현해 보면 행위를 위하여 for ac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고, through faith,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위는 for act, 이 행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우쳐야 우리가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행위를 앞세우는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틀렸어요. 네.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존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설사 정말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b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for act, 이제 행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리석기도 하고 또 너무 쉽기도 한 질문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먼저입니까? 시내산 사건이 먼저입니까? 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먼저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홍해 건너게 해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에요. 지금 급하니까, 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출애굽 사건이 먼저입니까? 시내산 사건이 먼저입니까? 이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죠. 예. 이 신앙 사상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예.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거는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1년 내내 수많은 기독교적 가치관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12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 우리 모든 기독교적 가치관의 첫 출발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분짓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 선을 행하고 공부를 하고 덕을 쌓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만 은혜 종교예요. 은혜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총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끝마쳐도 되는데 로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냐 하면 내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도 막 함부로 짓고 그냥 세상 속에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행위. 그래서 이제 for act가 되는 거예요. by grace.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게 무슨 통로를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그 행위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름다운 행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총화이고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가치관을 마음 깊이 체득하시고 믿음 생활,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저 천국에까지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열고 특별히 4월 마지막 주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저 천국에까지 반드시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려 8주 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의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헌금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있어야 될 것은 있게 도와주시고 없어야 될 것은 다 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꼭 더해 주시고 면역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질병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영혼력 강건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주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죠? 네,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8주가 걸렸네요. 오늘 이 현장 예배 나오실 때 우리 지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뜻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입장 시에 입구에서 발열 기침 인후통 우리 정상 유무 확인했고 정상이 있는 분들은 댁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계속 착용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출입은 정문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입구에서 손소독을 한 후에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주보와 헌금 봉투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시고 로비에서 또 본당 입퇴장도 구분합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는 이쪽 문을 향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이제 이쪽 반대편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고요. 우리 당분간 헌금은 우리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직접 넣는 것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좌석에 착석할 때는 반드시 표시가 있는 곳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사이사이에 그 소독을 실시하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악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례로 인사하시고 또 바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8주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예배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이 예배를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또 이런 수고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재개합니다마는 그러나 온라인으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유튜브에 구미교회 주일 예배, 구미교회 새벽 기도회, 구미교회 수요 예배 이렇게 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요. 금요 집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 등교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여기에 발맞추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면에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이제 오늘의 묵상, 그건 이제 어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유튜브에서 새벽 기도에 치시면 그 묵상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면 헌금함에 헌금을 직접 넣어주시면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헌금하시면 교회가 참 유용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부활절,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절 헌금을 해주셔서 이것 가지고 우리 개척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월세를 못 내요. 네,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들 우리가 도왔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우리가 돕게 됐고, 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지역 관내에 있는 50가정을 우리가 도왔습니다. 이 귀한 일 여러분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부활절 헌금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큐티 자로집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호로 4호로 이렇게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료로 드립니다. 또 그동안 주보 다 모아뒀는데 이것도 여러분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현장 예배를 계속 하는데, 그 다른 때는 뭐 한 5분 전에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우리 발열 체크 이런 건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임박한 시간에는 붐빕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에 미리 좀 나오시면 좀 분산이 되고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등이 힘든 상황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어수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은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줄 서서 인사하는 것도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 문으로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